(1970년도) 후반쯤에 세상은 그때 어땠을까 제 기억으로 더듬으면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살던 곳도 그랬고요. 어떤 조용한 동네의 달동네 이야기입니다. 집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 큰 집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보통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인구가 꽤나 많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사람의 수는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경제적 사정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상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암담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녁만 되면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웃음소리, 그저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건실하게 일할 수 있는 남편들의 노동판을 시작해서, 그리고 삭바느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성들의 가정에서 하는 부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해내면서도 그들은 근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의 소통은 보통 주막집이었어요. 막걸리집. 오늘날 술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내가 남편을 마중을 나가서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위안이 됐고, 그리고 살아가는 재미가 이렇게 좋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마을에 한 부잣집 젊은 교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성들도 노동일 나가는 남편의 내조만 하고 아이들의 옹기종기 모여 앉은 그 구질구질한 그 뒷바라지 하는 일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여성도 자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자꾸 사회로 진출할 때 그 동네에 발전이 있고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자들이 헛바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뱁새가 황새를 쫓듯이 그때부터 과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아이들에게서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비행하는 아이들, 그리고 남편들이 속출하면서 여기저기서 이혼 얘기가 나오고 가정이 쉼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행복했던 마을이 하나의 쓸데없는 욕심, 염려, 과욕이 그만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간디 어록에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부가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추기는 일이 된다면 그것을 범죄하는 게 된다는 게 간디 어록의 일침입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적어갖고 나왔는데요. 이 책을 읽다가 간디는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가난한 삭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깡통, 허름한 모포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뿐이요 세관어견에게 소지품을 검사받을 때 소지품을 보이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서는 근데 현주하고 현아가 어디 갔어요? 시험 보러 왔어요. 네? 시험 보러 왔어요. 시험을 보러 가? 무슨 시험을 주일날 보러 가? 토익 보러 왔어요. 어허. 어쨌든 오늘 본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행복하지 못한 건 당장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과욕을 너무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염려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찌 보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그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정말 죄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 가득 채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에 행복을 좀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에서 떨어져 이제는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이루고 사는 로마를 들여다보고 그 문화에 물들어서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식민 지배 아래서 해방을 시키고 로마처럼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면서 살겠구나 이런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다.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가치관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행복과 가치관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 곧 행복이요 가치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야, 무엇이 사람이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뭐 그렇게 가지고 염려하느냐? 뭘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염려하냐?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네 의복보다, 이 옷보다 네 몸뚱아리, 병들지 않게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중요치 않는 부수적인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비결을 자연으로 돌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는 우리가 지금 산에 올라가면 보는 그런 새를 말하지 않아요. 이따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들판에 펼쳐진 아름다운 흉령색의 옷을 입은 들의 백합화와 백합화 사이에 들풀들이 조화 있게 펼쳐진 광경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그럽니다. 야, 솔로몬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궁궐과 솔로몬이 입은 옷태에서 자태에서 그것을 뽐내지 않더냐. 그러나 솔로몬의 그 장인들의 혼신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조각품들 그리고 창작력 있는 예술 작품들이 의리의리하게 해서 사람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 장엄함에 어찌할 줄 모르고 경이로움에 감탄을 터뜨렸던 그런 거와 들에 펼쳐진 광경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라. 영광이 어떤 것이 아름다우냐. 들의 백합화 쓸모없는 풀과 같은 것이 조화 있게 펼쳐진 총천연색으로 펼쳐져 있는 그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염려하므로 그 키가 한 자라 더하겠냐? 키는 이 신장을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의 비결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하고 풀을 비교해서 설명하셨던 산상수훈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첫째로 25절에서 29절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의 참된 축복의 비결을 동식물에게 배우라는 우리 주님입니다. 두 번째로 30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보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서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사정은 어려웠어요. 먹는 게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어요. 로마가 과도하게 매긴 세금을 문으라고 거반다 10중 8구는 영세민이라 할 정도로 그 경제적 빈곤이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 식민 지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방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으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욕심이 아니지 않느냐? 욕심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바라야 되고. 그러나 그들이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신앙을 버린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삼시세끼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삼시세끼 먹을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쓸데없이 염려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행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망할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은 염려를 버릴 때 찾을 수 있어요. 근심, 걱정, 불안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참된 가치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쓸데없는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가운데 늙어버린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12 공동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포로의 고통을 겪고 불순종을 하고 죄를 저질렀어도 오늘의 사람들하고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희망하였던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염려가 딱 들은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염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생각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은혜를 입어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누구처럼? 신약의 누가복음서에 등장하는 시므온처럼, 그리고 84년이나 과부된 지 84년이나 됐던 안나라고 하는 한 여선지처럼 그렇게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 사람에게 좋았는데 쓸데없는 염려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걱정거리가 딱 들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자식 새끼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런데 죽으면 내 시신을 누가 걷어주나?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울어줄 사람 몇 사람 있는가? 이 하나의 걱정이 그만 그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의 세대 사람들은요, 많은 걸 옛날에 비해서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행복의 지수는 턱없이 형편없어요. OECD 가입한 나라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얕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일에 불안합니다.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거리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차 커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끌어안고 가부를 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한 말씀에 잠시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틈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음식점에 가세요. 음식 먹으려고 가서 몇 안 돼도요, 가도 고르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뭐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갔거든. 근데 메뉴판을 딱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탕수육을 겸해서 먹을까? 별 얘기를 다 해요. 잡채밥이 왔을 것 같다. 중국 음식 겨울때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볶음밥 먹을까? 우리 일어나지. 이것보다 더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먹자. 뭐 해물탕 먹을까? 비린내가 너무 나. 다른 데로 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래가지고 마지막 골론집이 생각처럼 흡족하지 못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여기 오자고 해가지고 누가 오자고 그런가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염려해가지고 받아오는 데미지, 스트레스가 일주일간 회사에 종사하면서 거기에 생산성을 주고 경영인으로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놔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삶으로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일주일을 그렇게 출근해요. 그리고 남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염려하는 일. 제가 옷을 사러 가면요, 저는 여러 가지 보지 않아요. 좀 보다가 잡았던 걸 반드시 사요. 우리 집사람처럼 꼼꼼하게 옷을 못 고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꼼꼼하게 하면 나는 급해요. 그리고 옷 위에 거 내려놔라 했다가 안 사면 미안해서 난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또 화를 막 내요. 나오자마자. 안 사면 말지 왜 꼭대기 있는 거 내려놓으라고 그러냐. 내려놓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보니까 이제 이거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막대기 긴 걸로 꼭대기 거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올게요. 그러면 물론 주인이 매번 손님이 온다고 해서 잘 팔겠습니까만, 그래도 매번 오는 사람마다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차라리 사지나 말든가 그런 가든가 하지 뭘 여기저기 하면서 시간 낭비 시켜가지고 그 부부까지 끌어내냐.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사람 만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교회 집사였구나, 권사였구나, 전도사님이었구나, 아,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어, 아, 사모님이었어. 여러분, 얼마나 가치관을 떨어뜨리면서 삽니까? 자기도 불행하지만요, 남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한 말씀에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은 파악했으리라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곧장 그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공중에 나는 새는요,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새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하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새나 큰 새나 그 새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 잘 보세요. 그 기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러기, 참새 같은 거, 제비, 특히 제비요, 이 기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대요. 이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첨단 공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합니다. 기후를 잘 파악하고요, 공중의 기류를 잘 적여요. 그래서 어떻게 날개를 펴면은 태풍 가운데서도 날아가지 않고 태풍을 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새는 알아요.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진 사람도 몰라요. 근데 새는 알아요. 그것뿐입니까? 새가요, 집을 짓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몇 년 전에 119 구조대가 화재가 나서 원인을 보니까 까치집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까치집 하나 그걸 철거하는데 장비를 간단한 거 가져가면 될 줄 알았어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까치집은요, 망치질해도 안 떨어져서 정으로 이렇게 쪼아낸다고 그래요. 까치집이, 야, 그거요, 이 건축법이요, 첨단 공법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단한 까치집이 보기는 옹성해 보이죠. 나무 뭐 대충 몇 개. 아니요, 태풍에 그건 날아가지 않아요. 거기 있는 까치는 태풍 분다라고 그래서 추워가지고 아니면 바람에 확 날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 새가 예수님 뭐냐면,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 자, 천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기르는데요, 기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부리에다, 새 부리에다 먹을 것을 떨궈줘서 물려주더냐? 아니에요.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비록 만물의 영장만은 못하지만 자연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얼굴에서 근심 걱정하는 게 보이더냐? 그 행동하는 것에서 염려하는 게 보이더냐? 그 새들 중에는 새끼를 잃어버린 새가 있었을 거예요. 그 새 중에는 다른 새의 공격을 받은 새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날개를 펼치고 활동하는 데 대해서 염려하는 걸 봤냐? 그리고 그들이 모아가지고 먹을 것을 내일 먹으려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 봤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이렇게 기른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 말이에요. 아굴 선지자 고백이, 잠언 30장 아굴 선지자의 고백이 머리를 스칩니다. 뭐라고? 여호와여, 나에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이 어디일까 하오며, 만약 내가 배를 골고 가난하다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사람이 할까 하오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소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람의 행복할 수 있는 날수는 많은 날을 모아서가 아니라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아멘. 아멘. 근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모세가 바로 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성격을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미치였으니까요. 그런데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살인자라는 누명도 썼고요. 누명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애굽인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모세를 할지라도 바로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바로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바로 앞에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라고 했다고 알아.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고 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 또 안 됐든지 자꾸 그러니까 야, 네가 말 못하면 네 형이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뭘 걱정하냐? 염려하지 말고 가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주기 위해서 모세야, 내가 너를 모세에게 신이 되게 할 것인지. 11장 3절에서는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국에서 크게 베게 하였더라. 이것이 여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TV에서 보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잘 봐요. 거기에 스포츠면 스포츠, 또 예술이면 예술, 여러 가지 그 초인적인 기억력, 창의력, 창작력, 그거 보면요 감탄을 터뜨립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3시간 50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을 3시간 50분 동안 계속 이렇게 숨차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처음에 출발할 때만 숨차지 숨 안 찬대요. 3시간 59분을 그렇게 수영도 잘해요. 바다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배를 타고 따라다닐 거야. 3시간 59분을 수영하는 거야. 15km를. 그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뭘 말합니까? 모세 앞에 신이 되게 했다는 말, 애국국에서 크게 배웠다는 말이 뭐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요, 동물이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창작력과 기억력과 기술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발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믿음의 백성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대단한 걸 영감을 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왜 하루하루 내가 준 은혜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미래를 끌어다가 다 그날 살게 될지 안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것까지 다 끌어다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영감이 들어갈 시간이 있겠느냐? 예수님 그럽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 길은 신장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청년의 때 생명을 말합니다. 걸핏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10년만 젊었으면 좋아하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10년 더 젊어봐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겠어요. 10년 젊는 거 좋아하네. 10년 더 늙어야 되죠. 그래서 그나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10년 젊어서 뭐하게 네가 정욕으로 살아갔던 지나간 때가 족하다. 베드로 사도가 교인들에게 야단을 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왜 그러냐? 그런데 10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다고? 염려함으로 네가 젊음을 다시 찾겠냐 그 말입니다. 신장이 자라는 거 젊었을 때 자라지 나이 먹어서 자라요? 그래서 생명을 말하고 청춘을 말한단 말이에요. 10년만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심장이 이런 것도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내게 더 크게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요게 나한테는 딱 맞는 내 눈이 비록 작은 것 같아도 내 저기에 신체에 딱 조건이 맞아요. 여러분 조건에 맞아요. 안성원이나 안성원이 조건에 맞아요. 딱 맞는 거. 이 완벽한 작품이에요. 이 만물의 영장에게 저 민물인 공중에 나는 새도 그 탁월한 공법에 해당되는 건축법, 기류를 알고 기온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눈빛 때도 어떻게 하는지 다 대처할 줄 아는데 너희를 까보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못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입었느냐. 그러나 백합화가 할지라도 이 백합화는 아네모네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백합화는 그래요.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백합화가. 그런데요, 야, 사진 찍어온 걸 제가 한번 보니까요, 여기 백합화 이것도 멋있잖아. 이게 아니에요. 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이 나더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향은요, 맛있는 냄새 난다. 시원하고 왜 과일 중에 시원한 맛, 왜 싱그러운 맛 나면서 향이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가 향이 짬뽕된 가운데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발을 떼지 못하게 한대요. 그걸 쳐다보면. 야, 이런 거. 그거 다른 데로 모종하잖아요. 다른 데로 갖고 가면 죽는데요. 거기서만 자란대요. 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으로 모든 입은 것도 이 것 하나만 못하였는지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궁궐이 얼마만큼 대단한 줄 아세요? 그 천정이요. 장인의 혼신이 들어가 있는 기술로 만들어진 조각품입니다. 거기요, 아름다운 자색과 색색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천과 카펫, 깔린 카펫이 은금으로 덧입혀진 화려함.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서 천당이라는 걸 느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깔린 카펫이고 대리석이고 이 성전이 표현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건축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의 다양성. 천태만상의 사람, 저런 사람도 용서해줄까 그런데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려고 성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 펼쳐진 아름다움과 솔로몬의 궁궐의 아름다움 중에 어떤 게 더 아름답냐? 예수님 물어봐요. 솔로몬의 아름다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 염려함으로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여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우상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또다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대개에서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염려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을. 야, 솔로몬의 지혜, 오죽하면 스바 여왕이 각종 보물을 가지고 그 지혜를 듣겠다고 와서 하는데 들어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내가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니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하도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소문으로 들었을 때 대단한데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여기 계세요. 여기.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야, 너 저 목사가 뭘 얘기하려는지 잘 들어라.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게 입혀졌지만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거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여자 데려오고 여러 가지 음악을 만들어내고 인공적인 호수를 만들고 나무를 스목을 심고 산책을 하고 여러 가지 여인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그런 가운데서 술잔을 기울인들 거기에 참된 영광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회개하고 고백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영광스러운 부귀영화 공명에 살았던 솔로몬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염려가 만들어냈어요. 근심 걱정이 만들어냈어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가정들 많이 걱정될 거예요. 우리 지석강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9월 말이면 가야 되고 지 집사님은 저 10월 29일인가? 그때 되면 가야 되고 영혼의 가정 또 주인에게 비센다고 얘기했더니 세상에 그런 집인데 우리 집보다도 연식은 반밖에 안 되는데 집이 뭐 갈라지고 그 집이 빨리 나오든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이들 걱정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요 교회 걱정 안 해요. 제 이분은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8월 초나 중점 되면 하나님이 소식을 주지 않을까. 난 그걸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게 기대는 그것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잘하셔요. 두 번째 말씀 볼까요? 30절에서 3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백합화는 아름다운 형형색색으로 입혀져 있고 아름다운 향을 내요. 그런데 백합화 사이의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그랬거든요. 들풀 그건 뭐야?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백합화 사이에 하찮은 풀 한 포기가요 멀리서 보면 총천연색 아주 매우 입체적인 병풍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펼쳐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 경이로움에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요 이상한 나무를 보면요 여기 광명시도 어디 가면 있던데 바깥에 나무 외곽지에 아마 하남 쪽에 많을 것 같아요.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게 5월달에 6월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얀 꽃송인데 나무 가지 나무 전체에 다닥다닥 붙었어요. 그런 거 보셨죠? 꽃송이가 나무 전체를 다 들고 쌌다니까. 대한민국 안 삽니까? 베트남 살에? 나 그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자주 봤는데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서 이 나무는 꽃 이름이 뭐야? 그리고 우리 그 유승숙 사모님이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쁜 색종이를 접어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과 같을까요? 흉내걸려요. 들풀 하나를 뽑아가지고 보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 할 정도로 하찮게 우리 눈에 들어도 안 와요. 그런데 백합화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총천연색 아주 매우 입체적인 병풍처럼 살아있는 곳에 사람들은 그 경이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백합화처럼 자랑스럽게 사는 사람 틈에 거에서 기죽어서 살 유대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 백합화처럼 네 보기에는 로마가 백합처럼 아름답냐? 그러면 너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면 풀 한 포기 같이 그렇게 시시하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너는 별 볼 것 없느냐? 아니다. 별 볼 일 없다라고 네 스스로 생각하는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화도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부자가 있어야지. 전부 부자면 어떡할 거고. 그럼 누가 장사하겠어요? 누가 떡볶이 만들어? 골비였으니까 사 먹지? 다 부자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백화처럼 만들고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을 덜 풀 한 포기처럼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아름답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가치관을 이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까는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더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냐? 곧잘 부르되 그 믿음 갖고 있어 그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명하여도 그리 될 것이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대단한 이 만물의 영장 사람은요 그러니까 큰 동물들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 아까 세상에 이런 일이 조금 얘기했잖아요. 진짜 기적적인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6년 동안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요. 서울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럼 서울을 어떻게 봤냐? 서울시까지 사진을 박물관에서 봤대요. 그리고 옛날 거하고 지금 거를 번지수까지 다 적었어요. 이분이 6년 동안 그림 그렸거든요. 아내가 돈도 못 버는 게 나가 죽으라고 계속 그랬대요. 아내는 식당 일을 하고 그래서 월급 150만 원인가 이거 받아왔는데 남편은 거기서 죽지도 않고서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 죽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초인적인 걸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그랬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서울을 보여줬더니 공학자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시까지를 사진 찍은 거 똑같아요 여러분. 색깔까지. 사람이 가능합니까 이게? 서울의 강남 어느 한 골목 그리는 것도 잘 안 될 텐데 서울을 그래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왔더라니까요. 그래서 미국을 데려갔대요. 뉴욕시를 그리죠. 그래서 뉴욕을 그리더래요. 그래서 헬기 타고 또 뉴욕을 이렇게 저기인데 뉴욕을 그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요 그 사람을요 인간문화재로 저기 해야 된다라고 하고 대학 교수들이 그 미술대학교 홍대 비대가 최고 아닙니까? 교수들이 감탄을 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 사람은 아내에게 꾸중만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상금만도 200억 받았대요. 200억.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림을요. 이 사람은요. 눈으로 딱 보면 누구 하나 초상화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영정사진 그리고 싶은 사람 보고 내 얼굴을 좀 잘생기게 그려달라니까 어떻게 잘생기게 하달라니까 누구에게 그래요? 그러니 연필로 그래요. 연필로. 딱 그대로 그래요. 그리고 내놓습니다. 연필 하나로 다른 색깔 안 입힌데 연필 하나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든다니까? 여러분 이게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고 있대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 나 여호와의 눈이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내가 찾아보리라. 하나님이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한 교회에서 성도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실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는데요 여러분. 그 눈 안에 들어가시기 바라요. 아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고 애굽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애굽 국에서 크게 베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저기서는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평가했을 때 뭐 교회 20년 목회해가지고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가면요 평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삶에 대해서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어요. 잘못도 저지르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가고 계시는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형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줬다 그러면요 교만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똑같이 그 전체를 밟았을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보고 돌아다니고 집회 저기 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분들보다도 성숙하지 못한 내가 그런 자리에 섰으면 더 큰 죄를 짓지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래 내가 애국국에서 너를 크게 베게 할게. 은혜를 입게 할게.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입혀줘. 대우를 잘해줘요. 가는 곳마다.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였으니 바로가 무슨 애고방 바로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세상 나라를 말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는 신이 되게 하였으니 그가 우러러보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부귀, 영화, 공명, 건강 모든 것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뭡니까? 목사님 이방인도 종교 가졌던데요?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극락을 믿는다던데요? 다 거기 간다던데? 그런 건 없어요. 사도행전 12절입니다. 뭐라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에는 누구든지 인간의 몸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백일 기도를 하고 공을 들이고 공양미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불살라 드릴 정도로 헌신적인 걸 보였다 할지라도 7, 80 평생 동안 삶을 구하는 것 뿐이지 그들이 구하는 건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네가 우리에게 묻는 거 이 말씀에서 혹시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도 혹시 이방인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냐? 이 7, 80 평생 동안 잘 살게 해달라고 나한테 빌듯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냐? 멀리 내다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명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사는 거 너희 식구 잘 되고 잘 사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발통도 부르고 있는 건 아니냐? 역으로 말하는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관심을 모든 것을 끊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관심과 염려는 달라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제발 이방인의 모습처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돈 몇 푼 달라고 하고 그런 것보다 네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로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로 사람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래요. 그런 거는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게 뭔데? 모든 걸 포괄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염려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냐? 오늘도 그리스도의 통치 지배가 있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 계시는 곳, 다른 사람을 유도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 지배가 있는 곳으로 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로만 전도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유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들어보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소리도 들어보도록 유인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의 의의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줄 알고,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종한다고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거에 더 앞서서 힘든 걸 복종이라고, 무릎을 꿇어라. 나 못하겠는데요가 아니라 완전히 꿇는 거. 그리고 외식을 버리고 세상적인 그런 것을 피하고, 외식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그 생활을 나로 인하여 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분의 의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바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 지배가 있는 곳으로 유인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꽤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애굽의 모세 앞에서 신이 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애국국에서 크게 베게 하고 그 신하와 백성들 앞에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평범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비범하게 사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유명한 이름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게 이거라고 말해요. 너희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그래,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받는 영감이 풍부할 거 아닙니까? 그 영감은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프로에나 소개될 정도로 대단한 걸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 중에 계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포부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럽니다. 이제는 너희 이기주의적인 허영적인 그 포부를 내려놔라. 그 껍데기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 포부를 가지고 한번 펼쳐 보이면서 살고 싶지 않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의 포부를 보기 힘든 이때 여러분이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성령을 지금 이 시간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도한다라고 하는 그 세상 권력 앞에, 누구 앞에 신이 될 정도로, 오히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러러보이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정말 세상이 얻지 못했던 행복감과 가치관을 예수님 안에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입니다.